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 왕조에 있어서 절정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9장으로 보면 솔로몬의 치세는 거의 건축과 무역 활동으로 나라의 흥왕을 이루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에 유례 없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나라의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력은 팽창됐습니다. 이웃 국가에 대한 우월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0장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금으로 만든 그릇은 썼습니다. 14절에서 22절에 솔로몬 선단이 먼 바다를 항해하여 구한 물품들을 운반하여 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열왕들이 정기적으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이 군비를 확충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다 확고히 다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기에 충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아름다운 미담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13절은 지혜와 부로 명성이 높던 스바 여왕이 그 지혜와 부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돋구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극한 영화와 영광 가운데 들이은 불길한 길조를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러한 지혜는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신을 의지하고 솔로몬 강국의 근간을 이루는 부와 군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남용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은혜, 은사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보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해상 무역의 발달은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을 먼 나라 이방 나라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동기 중에는 날로 팽창 일로에 쌓여있던 강대국 신흥국인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인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는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스바 여왕 역시 열국 중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나 있던 터였으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을 여왕의 방문담이 본장에서는 비교적 소상히 기록된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은연중에 부각시켜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래의 부와 지혜로 명성이 높던 스바 여왕이 신임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직접 대면의 결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황홀할 정도의 부와 탐복할 정도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신명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왔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모습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그러나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의 예수께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핍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주와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께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홀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과거 스바이 왕처럼 지혜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통독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2절은 솔로몬의 호사스러운 생활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정기적으로 바치던 조공,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군비, 확장, 내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바는 솔로몬의 부는 다만 부유함에서 지나 사치에 가까운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많은 세입금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었을 부담과 반발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군비의 확장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리한 자기 과시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달락은 11장에 앞서 이미 서서히 타락의 길로 들어선 솔로몬의 모습을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시는 11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결과로 눈에 띄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은 자기의 형제이며 자신은 다만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란 전통적 이상에 끝까지 충실했더라면 그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이루신 민족의 이스라엘 신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26절에서 29절에 말과 병거에 대한 솔로몬의 애착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는 표상되는 인간적 힘과 물질적 이런 모습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솔로몬은 적어도 그의 말년에는 결코 전통적 신앙의 척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추구한 것은 오히려 다른 표준, 다른 척도였습니다. 그것은 이번 국가들이 존숭하던 세속적인 부와 위엄의 척도입니다. 사실 11장의 우상숭배란 바로 그러한 세속적 성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국가에서 생산과 풍요, 부와 재물을 각기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어졌던 신들이 우상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이미 10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솔로몬의 타락에서 자기 중심을 쫓아 살지 못하고 남의 눈을 쫓아 산 자의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척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 삶의 척도,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